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특별 새벽 집회 셋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이건영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지난 44년을 이어온 축복의 잔치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허락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회복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 교만하고 연약한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쟁과 갈등으로 분련된 이 나라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치유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워주신 명성교회,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로서 굳건한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선교에 힘쓰며 견고한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눈물의 기도,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 맡겨진 사역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자녀손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명일동의 생명의 말씀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열방에 선포되어 환란과 역경이 믿음으로 회복되는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아론과 훌과 같이 청지기의 사명 감당할 때 더욱 부흥하고 발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권속들이 간절한 기도에 폭포수 같은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6절,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이 시간은 남녀 선교회 권사의 연합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남녀 선교회와 권사회까지 많은 분들이 찬양대에 서셨습니다. 우리 2층에는 성도님들이 거의 못 앉으셨습니다. 우리 전부가 찬양대로 서셨고 우리 1층에도 성도님들이 반 정도밖에 못 앉았습니다. 오늘 본당에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셋째 날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듯이 예비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셋째 날 귀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드리는 모든 손길들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더베를 향하여 회복력으로 일어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본문 말씀 통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를 보시되 제가 처음에는 좀 이야기 하나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참 많은 핑계를 갖기 쉬운데요. 어떤 미식축구 코치가 자기가 퇴임을 하면서 새로 오는 코치에게 봉투를 3개 주면서 조언을 해줬습니다. 너가 만약에 아주 어려운 때가 닥쳐오면 이 첫 번째 봉투를 열어봐라. 그리고 너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때가 오면 이 2번째 봉투를 열어봐라. 그리고 이거는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싶으면 3번째 봉투를 열어봐라 라고 조언을 하면서 봉투를 줬습니다. 첫째 해가 지나갈 때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코치가, 새로운 코치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 봉투가 생각이 나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조언이 적혀 있었는데 선수 탓을 해라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도 지혜다 싶어가지고 프레스 컨퍼런스를 할 때 우리 선수들이 올해 첫 번째 해라서 잘 뭉치지 못했고 우리 선수들의 부상당한 선수도 있었고 우리 선수들 중에 이번에 컨디션이 안 좋은 선수가 있어서 올해 별로 성적이 안 좋았다 미안하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수긍했습니다. 2번째 해가 지났는데 역시 성적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2번째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2번째 봉투를 열어봤더니 동문을 탓해라. 졸업생들을 탓해라.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동문이 잘 서포트를 안 해줬다는 거죠. 우리 팀을 많이 응원해줘야 되고 팀을 위해서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역시 프레스 컨퍼런스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긍을 했습니다. 요즘에 별로 경제도 좋지 않고 우리 동문들이 별로 뭉치지 못해서 우리 팀을 잘 지원해주지 못했다. 결론이 났습니다. 3번째 해가 지나갔는데 여전히 성적은 오르지 않고 이 코치를 향한 비난과 비판이 극도로 많아졌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3번째 봉투를 열었더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 3개를 준비해라. 자, 이게 뭐 여러분 알아들으셨든 못 알아들으셨던 함께 그냥 같이 따라 울으셨던 진짜 웃으셨던 이게 핑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거를 우리의 봉투로 삼을 때가 참 많습니다.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첫 번째 봉투를 꺼내서 나는 어려운 환경에서 컸다. 나는 부모님이 날 잘 도와주지 못했다.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2번째 봉투를 꺼내서 나는 시대를 잘못 만났다. 나는 참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다. 이 시대가 별로 좋지 않은 시대다. 또 어려운 일이 나타나면 또 3번째 봉투를 꺼내서 나는 어렸을 때 맞으면서 컸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다. 여러분 우리가 꺼내는 봉투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핑계가 아니라 회복력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에서 회복해야 되고 핑계로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시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곳에서도 자꾸 봉투 꺼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봉투를 다 찢어버리십시오. 부모님 잘못 만났을 수도 있고 시대를 잘못 만났을 수도 있고 교육을 잘못 받았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알코올 중독자 뭐 별의별 희한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핑계를 자꾸 봉투를 꺼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모든 것에서 반드시 그 트라우마를 그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회복력이라는 resilience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접한 것이 언제였냐면 2013년도였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가 다보스 포럼이라고 부르는 세계 경제 포럼이 그 해의 단어로 resilience, 바로 이 회복력이라는 단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경제도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그것을 끈질기게 회복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resilience라는 단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력이라는 단어가 기업뿐만 아니라 경제 그리고 국가, 이 governance까지 굉장히 중요한 곳에서 논제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11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올해 1월에 다보스 포럼이 또 스위스에서 열렸는데 거기서 또 다시 회복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전보다도 이게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특별히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특별히 이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나라 이 지구의 기후가 급속도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을 느끼면서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지금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거죠. 이거 잘못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넘어가면 되돌릴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빨리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급함과 조급함을 느끼고 있고 위급함을 느끼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서 우리 모두가 회복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복력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정의를 먼저 내려드릴게요. 이거 우리나라 회복력을 처음 제대로 소개하신 분이 이 김주환 박사라는 분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원고를 보십시오.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 우리의 삶은 역경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모두는 그 인생의 역경을 얼마든지 이겨낼 잠재적인 힘을 지니고 있고 그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른다. 이분은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저는 회복력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아주 석학 한 분이 중요하게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소유의 종말로 알려진 우리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석학이죠. 이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시대가 회복력의 시대이다. 모든 곳에 회복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복력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회복의 능력을 가지셔야 하고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저희가 정서를 보든지 신앙을 보든지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회복하는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모든 곳에 회복을 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음의 회복, 할렐루야, 우리 영적인 회복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 그런 회복의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회복의 능력이 다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제도 창세기 말씀을 우연히 좀 뒷부분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전에 이렇게 쭉 한번 봤습니다. 제가 뭐 아무리 특세라고 해도 자기 전에 성경 말씀을 또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쭉 읽는데 우연히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요셉이 제가 어디를 봐도 이렇게 형들에게 죽을 뻔했던 사람의 느낌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느끼셨습니까? 요셉의 말과 요셉의 행동들을 보면은 뭔가 삐뚤어진 게 없어요. 사람이 잘못 나가지 않았고 굉장히 바른 길로 잘 걸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회복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가 경험한 이 수많은 아픔과 배반과 이 상처가 있었는데 여기에 무너지지 않고 쭉 가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지만 여러분, 사람이 감옥에 안 들어가도 절망의 감옥에 갇히고요, 슬픔의 감옥에 갇히고 원망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감옥에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도 나를 안 가뒀는데 내가 거기 갇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은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되어서도 복수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복수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 사람은 거기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미워했던 사울과 같은 미움과 원망으로 멸망하지 않았고 광야에서 버티고 인내 후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울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윗과 똑같은 영혼을 지닌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윗의 영혼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의 영혼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영혼은 어떠한 모습인가?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가? 어려운 일 하나에 못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다윗처럼, 바울처럼 다시 루스드라 성 밖에 버려진 인생이지만 다시 일어나서 더베를 향해서 가는지 보시고 오늘 여러분 모두 일어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회복력이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사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적을 행하던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도인들이 충동해서 사람들을 막 부추겨서 돌로 바울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립니다. 여러분, 늘 이스라엘은 이 성 밖이 쓰레기장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 흰놈의 골짜기가 바로 쓰레기장이었고 예수님께서 게헨나, 지옥으로 그곳을 말씀하시죠. 이렇게 루스드라 성 밖에 버려졌는데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이튿날 더베를 향해서 바나바와 함께 걸어갑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있는 루스드라로 들어갔고 또 비스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왔던 그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형제들을 독려하고 믿음을 강권하고 그리고 나서 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담담하게 쓰여져 있는 이 여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바울이 돌에 맞았지만 안 아팠던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딱 보호해 주셔가지고 맞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죽은 척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걸 자세히 쓰는 사람입니다.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가 어떤 곳에서도 이것이 기적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힌트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맞았고 일어났고 그 이튿날 갔다. 아주 짧게 19절 20절에 아주 담담하게 간단하게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로 바울은 돌에 맞았고요, 죽을 뻔했는데 일어났던 것이었고 그 이튿날 더베를 향해서 걸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회복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 강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강한 사람은 회복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심령 안에 믿음의 회복력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떠한 일을 만나도 거기에 무너지지 말고 돌을 맞았을지라도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간은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지는 것이 인간인데 거기에서 더베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를 결정짓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루스드라의 성 밖으로 내려가요. 내가 맞았던 곳,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내가 상처 입었던 때, 그때를 잊지 못하고 자꾸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로 돌아가서 그 쓰러진 나를 바라보며 연민을 갖습니다. 여러분, 연민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감정이에요. 나 불쌍한 사람이야. 나 어렵게 큰 사람이야. 나 부모님 잘못 만난 사람이야. 나 알코올 중독 남편 있는 사람이야. 나 병 있는 사람이야. 이게 다 연민입니다. 자꾸 그 자리에 가서 쓰러져 있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연민을 갖지 마시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를 향한 연민을 잘라내야 합니다. 나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나 끝난 거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무슨 연민이 대단한 감정이라고 나를 너무 불쌍히 여기고 그 감정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 오늘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이 영원히 건강해지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책을 하나 만났습니다. 데이빗 M. 카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쓴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책인데, 이분이 기독교, 유대교, 성경 이 모든 것을 낳은 것이 트라우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트라우마가 뭔지 아시죠? 이 깊은 상처 아닙니까? 그 기억 아닙니까? 다른 근동의 국가들, 다른 국가들은 신화들이 있었는데 그 신화들은 다 성공 이야기라는 거예요. 신이 누구를 이겼고 누구를 무찔렀고 그래서 나라가 번성하고. 근데 성경만이 우리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아픔과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만이 진리예요. 그래서 모든 신화는 나라와 함께 망한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 신화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통과 아픔과 실패가 있는 성경은 지금도 남아서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그냥 다 승리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 고통과 고난, 루스드라가 있어요. 그렇지만 더 배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벌써 아시고 다 넘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미움받고 오해받고 힘든 관계가 있을 때 이게 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자녀들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당장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관계 문제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책 제목을 하나 봤는데 너무 저는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기분이 태도가 되게 하지 말라. 참 좋은 얘기 아닙니까? 제가 보면 만날 때, 사람들 만날 때 인사하는 거 보면 기분이 태도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기분 좋으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기분 나쁘면 안녕 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른들도 의외로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픔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거기서 툴툴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한번 바울을 상상해 보세요. 루스드라에 누워 있다가 정신이 희미하게 막 돌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막 몸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공만 맞아도 아프던데 돌을 맞았으니 얼마나, 상상해 보시라고요. 좀 돌을 맞았어요. 지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거기서 일어나서 저는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의 자리, 다시 말해서 거기가 아픈 자리라니까요. 돌에 맞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뭐 시부모님께 상처받은 거, 친정 부모님께 상처받은 거, 친구들에게 배반당한 거, 이런 일들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아픈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털어내야 합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다윗과 바울의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구약에서 당한 그 일들, 사울에게 당한 그 수많은 일들을 요약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죠. 죽이려고 군사를 데리고 쫓아왔는데, 여러분, 이상하게 다윗은 거기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 미움과 그 살해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휘말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면의 건강함이 뭐예요? 건강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물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영혼이 건강한 것을, 육신이 건강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막 등치 좋은 사람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건강한 사람은요, 남의 걸린 병 쉽게 옮기지 않는 사람들, 옆에 감기 걸렸는데 나는 잘 안 걸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면역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면역력이 좋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 잠깐 집에 가서 우리 막내가 목욕하겠다고 해서 목욕을 도와줬는데, 우리 막내가 어제 미열도 있었고 기침도 해서 약간 감기 기운이 있었어요. 제가 막내가 너무 예쁘지만 이게 특세인데, 지금 중요한 때인데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좀 건강에 자신 있었으면 제가 막 뽀뽀도 그냥 해주고 그냥 그랬을 텐데,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쉽게 병에 옮지 않습니다. 남들이 갖고 있는 감정에 쉽게 휘말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건 나는 믿음으로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이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영혼이 건강하셔야 돼요. 영혼이 건강하신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린 자꾸 몸의 건강, 이 시대는 몸의 건강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다들 뭐 건강한 거 먹고 건강하게 하려고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에 대한 것들 막 유행 따라서 먹는 게 얼마나 쉽게 바뀝니까?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셔야 합니다. 영혼의 건강에 마음을 두셔야 돼요. 내가 오늘 쉽게 물들고 있는지, 어떤 마음이 나를 오늘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윗의 영혼을 닮은 거예요. 오늘 다윗의 영혼을 닮으시길 축복합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루스드라로 돌아가자. 이 사람들 이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뭐 불을 내려야겠다, 이런 마음 없습니다. 어디서도 그런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냥 가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밤에 날마다 이를 빡빡 깔면서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이러지 않았습니다. 회복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그의 길을 막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트라우마도 여러분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내면의 영혼의 건강함을 가지면 어떠한 아픔의 기억도 우리의 앞날을 막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 진정한 강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회복력이 있습니다. 의외로 내면이 약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책망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면에 연약함이 있으신 분들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상처에서 일어서서 더 배로 갈 수 있는 회복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기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배반감에서, 여러분, 사람 배반 당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 당합니다. 정말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서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회복력이, 우리의 강함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내면이 강하려면 이것이 단순히 마인드 컨트롤 뭐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우리의 내면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주시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참 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가지를 친다고 하셨어요. 프룬이라고 해서 가지를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잘려나가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물질이 잘려나가고 관계가 잘려나가고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잘려나가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상처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나니 많이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제가 드리는 약속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십시오. 내 마음을 점검하는 것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께 오늘 붙어 있는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이거를 확실하게 아셔야 루스드라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픔이 나를 잡아당기고 어려운 마음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주저앉힙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자꾸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께 주시는 새로운 평안과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마음.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의 마음. 이게 내면의 건강함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소망을 갖든지 회복을 가질 때 분명히 갖게 되는 감정의 사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걸 잘 보실 줄 알아야 돼요. 내 감정의 사인들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영혼에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 이 기쁨이 사인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것이 이미 회복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새벽 예배 나왔는데 기쁨이 있으세요? 네. 여러분, 스스로 정직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뭘 강요하는 거를, 제가 강요에 대해서 한번 묵상한 적이 있는데, 저는 강요하는 걸 싫어해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이거 나중에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 건데,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강요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부모님께서 예배도 강요하신 적이 없고, 기도도 강요하신 적이 없고, 왜냐하면 이미 제가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뭘 강요를 안 하세요. 공부를 강요를 하신 적도 없고. 저는 그래서 신앙은 강요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요가 아니라 뭘 해야 되면 강조를 해야 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실 때도 마찬가지. 강요가 아니라 강조예요. 저는 새벽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건 강조예요. 강요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다 자유롭게 해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새벽 예배 애들한테 너 야 내일 안 나와도 돼. 그럼 누가 나오겠어 여기? 이 아이들 중에 누가 막 옷 입고 아침에 저 준비됐습니다. 이런 아이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어쩔 때는 정말 자는 아이 막 억지로 다 옷 입혀가지고 여기 와서 눈 떠보니까 여기인 줄 아는 아이들도 있어요. 내가 이상하다, 뭐 어떻게 분명히 집에서 잤는데 앞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어. 근데 진짜 열매는 어디서 맺혀지냐 하면요, 우리가 강조된 것을 나중에 깨달을 때 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원로 목사님 굉장히 강요하실 것 같죠? 아니에요. 강조는 많이 하셨어요. 저에게 예배가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너 기도 없이 어떻게 살려? 여러분 강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강조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귀합니다. 이거를 제가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강요받아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새벽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면서 그 안에 기쁨이 있으면 이미 그 영혼은 건강한 영혼인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전혀 없고 무슨 얘기를 해도, 그러면 그 영혼은 건강해지셔야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정직하게 바라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뭐 찬양대에 계셨어도 우리 권사님 가운데도 영혼의 기쁨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영혼의 건강함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쁨이 그렇고요, 감사가 그렇습니다. 감사는 영혼이 건강한 사인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불평으로 가득한지, 뭘 이걸 또 이렇게 3월 1일 오늘 휴일인데 나와가지고. 다시 제가 그 부분을 읽습니다. 아픔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어려운 마음이 우리를 주저앉힐 때 주님 안으로 더욱 파고 들어가서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새로운 평안과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마음, 나를 강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 영혼에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큰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때 감격하는 것, 영혼이 건강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찌르는 말씀을 만났을 때 감격하는 것, 이게 영혼의 건강함입니다. 돌에 맞았던 바울 회복하는 거, 그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더 큰 기적은 뭐냐면 이 아픔을 안고 더 나아가고 용서하고 그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쓰게 되는 바울의 영혼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기적이 있으면 삶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영혼의 기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삶에도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김주환 박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회복력이 강한 사람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첫째가 긍정성이라는 거예요. 긍정적 관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역경을 극복했기 때문에 역경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래요. 역경을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역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도약의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핵심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자신이 겪은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파선을 몇 번 당하고 강도를 몇 번 당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고, 근데 이걸 적었어요. 돌에 한 번 맞았다. 이 얘기예요. 오늘 루스드라의 이야기를, 돌에 한 번 맞은 그 이야기를 적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거를 적으면서 내가 이렇게 죽을 뻔하고 나 이렇게 힘든 삶이야, 나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나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어려웠는데 지금 나를 봐라, 나는 주님 안에 강건하다. 할렐루야. 이게 자신의 자랑이라고 내놓지 않습니까? 내가 약한 것을 부득불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자신의 역경을 자랑으로 여기는 건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과거의 아픔과 부끄러움을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여기면 간증이 되고요. 원로 목사님 시골에 힘들게 살았던 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이고 그런 출신이네,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어려움에서 이런 귀한 목회를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걸 느끼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담대하게 말하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에만 머물러 있으면 짜증만 나는 겁니다.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간증 택하실래요? 짜증 택하실래요? 우리는 간증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간증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루스드라에 머물지 마시고 일어나서 더 배로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삶으로 살아내기 질문까지 꼭 보시고 그냥 이게 있나 보다 넘어가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다시 보시고 이 질문에 충실하게 좀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실 때 더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원래는 오늘 말씀 이거로 끝내려고 했는데 적다 보니까 도저히 마칠 수가 없어서 내일 2부로 잠깐 또 전하고 다른 얘기로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하고 나서 딱 일어서서 찬양대를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 2층이 전체가 찬양대로 앉았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정말 주님의 귀한 우리 남종들, 또 우리 여종 권사회와 여선교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크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네, 이게 박자가 쉽지 않은 찬양이었는데 제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부르면 쉽지 않겠다. 네, 너무너무 은혜롭게 오늘 또 관현악도 새벽부터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지금까지 개근한 학생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지금까지 개근했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개근이 뭔지 몰라서 손 못 든 아이들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벌써 뭐 복도에도 우리 아이들이 앉아 있고 여기 앉기 위해서 뭐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5시부터 와서 앉아서 아빠 예배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네가 너무 일찍 와서 긴 거다. 예배는 길지 않다. 34분밖에 안 지금 몇 분 안 됐어요. 다만 너무 일찍 와서 길어가지고 힘든 거죠. 우리 너무나 귀한 학생들 아이들 정말 감사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잘 쉬시고 내일을 위해서 쉬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내일 새벽 예배를 위해서 잘 쉬시고 내일 새벽 예배 끝까지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좀 아쉽지 않으세요? 네, 저도 너무너무 딱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내일까지 하면 더 이상 하면 죽을 것 같고 딱 내일까지 하면 딱 맞죠. 너무나 귀한 하나님이 주신 딱 맞는 은혜입니다. 내일까지 전심전력으로 할렐루야 다 정말 새벽에 사모하는 마음 영혼의 사모함으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 우리 조금만 더 저는 뭐 그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실까요? 영혼의 건강함을 가지세요.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영혼의 건강함을 가지세요. 영혼의 건강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오늘 시간 여러분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제 영혼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나왔지만 하나님 저에게 기쁨이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었지만 제 안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루스드라에 넘어져서 평생에 자꾸 봉투를 꺼내서 나 그때 힘들었다고 어려웠다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원망하는 핑계가 많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일어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봉투를 찢어버리고 핑계 없이 주님이 주신 앞으로의 복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의 영혼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게 영혼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의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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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더 주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상처들과 아픔들과 배반들과 괴로움을 다 잊게 하여 주시고 넘어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 주시는 강건한 마음들 평안의 마음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내 영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영혼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 시대의 마음이 너무 상처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모든 영혼의 건강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을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바울처럼 일어서서 앞으로 전진하며 나가는 주의 모든
모든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자꾸 루스드라로 끌고 돌아가는 사탄의 모든 전략들을 주께서 깨뜨려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뜨겁게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영혼에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간절한 삶 가운데,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며 들어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주시오며 앞으로 나가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월 특별 새벽 집회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월 1일 3일절입니다. 하나님, 잃어버렸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영혼에 잃어버렸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영혼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상처가 낫게 하시고 모든 아픔에서 일어서는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회복력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한국 교회에, 우리 명성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건강한 회복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깊은 상처와 아픔으로, 트라우마로 여전히 루스트라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그곳으로 가서 내 상처를 들추어 보고 내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자꾸 스스로 연민을 갖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영혼에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 다 루스트라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원수를 품고 용서하고 배반감을 잊어버리고 아픈 상처와 오래된 상처들을 이겨내며 주님께 나아가는 건강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그 마음을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 슬프고 아프고 힘든 세상에 살지만 우리 자녀들 반드시 건강한 영혼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남녀 선교회와 우리 권사회까지 주님의 귀한 남녀 종들이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사회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 섬김의 자리에 서 계신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며 갑절의 은혜를, 7배의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강대상에 앉아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그 인생 가운데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오며,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우리 3월 특별 새벽 집회 끝까지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님 주신 은혜로 건강한 영혼을 갖고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